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침묵, 폭력, 그리고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4장이 고발하는 죄의 해부학과 구원의 필연성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비극은 영적인 타협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한 약속의 장소, 즉 부르심과 순종의 자리인 베델에 도달하지 못하고 풍요로운 교통의 요지이자 안주와 타협의 자리인 세겜에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야곱이 가야 할 종착지는 세겜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정체된 순종은 결국 가정의 비극을 잉태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어디에서도 딸 디나의 목소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피해자는 침묵 속에 놓여 있고 가해자는 사랑을 말하며 아버지는 방관합니다. 이 사건은 단지 한 여인의 비극이 아닙니다. 언약의 가정 안에서 세상의 문화인 세겜과 가까워지며 발생한 영적인 참사입니다. 폭력에서 위장으로 이어지는 세겜의 죄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는 것입니다. 대상을 인격이 아닌 자신의 욕망을 채울 도구로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둘째,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추장의 아들이라는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뜻대로 대상을 통제합니다. 셋째, 강간하여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철저히 무너뜨리는 물리적인 폭력입니다. 넷째, 위장입니다. 폭력 이후 마음이 끌리자 사랑이라는 부드러운 말로 자신의 죄를 포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4장 3절의 모습입니다. 회개 없는 사랑은 결코 회복이 될 수 없습니다. 하몰과 세겜은 결혼, 통혼과 동맹, 땅과 경제적 이익, 그리고 사랑을 이야기하며 자신들의 행위를 위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제안에는 자신의 죄에 대한 인정, 피해자를 향한 사과, 그리고 상처에 대한 책임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죄는 이처럼 자기 욕망을 사랑으로 포장하고 경제적인 이익으로 사건을 조용히 덮으려 합니다. 야곱의 첫 번째 죄는 방관과 회피의 침묵이었습니다. 야곱이 딸이 더럽혀졌다는 소식을 듣고도 잠잠하였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침묵은 신중함이나 평화가 아닙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비겁함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도자가 공의를 세우지 않으면 공동체는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는 혼란과 복수극에 빠지게 됩니다. 시므온과 레위의 두 번째 죄는 불의로 변질된 정당한 분노였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여동생이 당한 치욕에 대한 마땅한 감정으로 정당하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지 않은 감정의 폭주로 인해 통제력을 상실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속임수와 사륙이라는 세상의 악을 그대로 모방하는 수단의 타락으로 나아갔습니다. 정의로운 분노라도 하나님께 다스림 받지 않으면 또 다른 형태의 끔찍한 불의가 됩니다. 그들은 거룩함을 복수의 무기로 전락시켰습니다. 할례는 언약 백성의 정체성과 하나님과의 거룩한 구별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은 세겜 사람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전술적인 약점으로 할례를 악용하는 속임수로 변질시켰습니다. 악한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종교적인 명분을 내세우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심각하게 욕되게 하는 죄입니다. 이 사건은 죄를 대하는 인간의 세 가지 실패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첫째, 세겜입니다. 통제되지 않은 욕망을 동기로 죄를 사랑과 경제적인 이익으로 포장하고 덮으려 했습니다. 둘째, 야곱입니다. 두려움과 책임 회피를 동기로 악 앞에서 철저히 침묵하고 방관했습니다. 셋째, 시므온과 레위 형제들입니다. 통제되지 않은 분노를 동기로 거룩을 가장한 속임수와 잔혹한 사적인 복수를 행했습니다. 그 결과 회개 없는 거짓 평화, 공의의 상실과 더 큰 폭력의 방치,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또 다른 사륙이라는 비극이 초래되었습니다. 인간의 방식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가짜 사랑은 폭력을 숨겼고 침묵은 불의를 방치했으며 복수는 또 다른 악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여전히 치유받지 못했습니다. 이 처참한 영적인 범죄 현장은 우리에게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참된 정의를 가져올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침묵으로 오지 않습니다. 거짓된 사랑으로 덮어두지도 잔혹한 복수로 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임합니다.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과 대조됩니다. 세상은 세겜처럼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사람을 빼앗고 취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세상은 야곱처럼 아갑해서 책임을 피하며 침묵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수치를 피하지 않고 십자가에 짊어지십니다. 세상은 형제들처럼 피 흘리는 복수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예수님은 친히 피를 흘리심으로 자신이 진노를 흡수하십니다. 십자가는 공의와 긍휼의 완벽한 교차점입니다. 십자가는 죄를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으시며 죄에 대한 마땅한 심판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치르심으로 절대적인 공의를 실현하셨습니다. 이는 복수가 아닌 정의의 실현입니다. 또한 상처 입은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해자조차 회개할 길을 여시는 끝없는 사랑으로 절대적인 긍휼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침묵이 아닌 생명의 회복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만이 유일한 치유와 회복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진단적인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야곱의 거울에 비추어 나는 가정과 교회, 혹은 세상의 아갑에서 야곱처럼 비겁하게 침묵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형제들의 거울에 비추어 나는 통제되지 않은 나의 혈기와 분노를 마치 하나님의 정의인 것처럼 거룩하게 포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시다. 말해야 할 때 침묵했던 비겁함을 회개하고 나의 분노를 정의라고 착각했던 교만을 내려놓읍시다. 우리의 지혜와 감정이 아닌 상처를 싸매시고 공의를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붙잡으십시오.